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삶 속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2절에는 사상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문제로 인해서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럽고 교계가 시끄럽습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왜 그러한가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방에 있는 점술가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시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압과 암몬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게 되면 내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용변이 급하면 밖으로 나아가 용변을 본 후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용변을 본 후에 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4절 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그 군대 진영 가운데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게 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 함께 있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식당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더러운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급히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저분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면 질투는 결국에 살인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며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유행이라 말합니다. 유행이라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을 가게 되면 유행 따라 사는 것이 멋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유행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어떤 해에는 긴 바지, 어떤 해에는 짧은 바지, 어떤 해에는 통이 넓은 바지, 통이 좁은 바지로 이렇게 유행이 변하잖아요. 즉,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유행을 따라 살으라고. 그런데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면 나도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유행의 풍조에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큰 물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주면서 물고기 가운데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러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게 되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비늘이 없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미꾸라지, 크랩 이런 것들은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살아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을 하지요.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왕따를 놓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자나 더러운 곳에, 부정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도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부정한 것들 다 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짝반짝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여러분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